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시작은 이 에베소서를 받은 우리가 수신인들 대상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에베소를 받은 성도를 누구라고 소개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엄밀하게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영적인 경험과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때 에베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자, 그것을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의 조그마한 무리들이 형성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계속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그가 도를 전했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도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서 다시금 아볼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어요. 이미 이제 교회가 세력되었고 믿음의 성장한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몇 년 동안 그 사역했을까요? 3년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 상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보통 그 동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뉴올리언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이 소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사람이 굉장히 부패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넘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유일하게 아담의 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아담의 신상을 섬겼는데 많은 사람의 지역이 뭐였는가요? 아담의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뭐예요? 내가 정말 죽을 뻔할 정도의 사역이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심한 핍박과 환난과 아니 그들은 이 아담의 우상을 조각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금지시키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수많은 아담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옥에 가두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3년 동안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 사도행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과 기도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3년간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목회에 힘썼고요. 특별히 한 2년 정도는 두란노 소원을 세웠어요.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도 목회를 하지만은 게다가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 그리고 3년에 떠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대회 끝나고 로마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들의 믿음의 성장 어떨까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두란노 소원에서 끊임없이 몇 년간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여기는 이 정도의 성도들은 굉장히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었고요. 웬만한 환난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장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보다 이들이 원래 믿음에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다 그들이 체계적으로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그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정하게 어떤 교회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풍성하고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켈빈이 가장 사랑한 책, 켈빈은 누군지 알죠? 종교의 켈빈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한 책이 에베소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에베소서를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이분은 약 9년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강론했어요. 그것도 대회 설교 때, 수요예배도 아니고 이번 기도회도 아니에요. 대회 설교 때 9년에 걸쳐서 이 에베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얼마나 깊이 다뤘는지요? 그만큼 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 6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구원론이 있고, 여기에 기독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이 다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바울 신학의 거의 이 주요 사상이 다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보통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은 바울 사상의 모든 사상이 담겨 있는 책으로 불리워요. 그래서 켈빈이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썼어요. 에베소서를. 바클레이는 하는 말이 신학자의 목회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적인 작품이며 바로 바울 서신의 여왕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에베소의 말씀은 진짜 풍성하고 바울이 가장 신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룬 귀한 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바울의 신학의 깊이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겪은 신앙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 글을 시작을 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먼저 이 하나님께 뜻으로 부름받은 바울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쓴 대상이 누구인가? 두 대상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미 성도들,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예요. 세상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서신을 받는 우리가 이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받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신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들은 교회들인데 과연 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설명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얼마나 놀라운 명칭인지 모릅니다.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자, 성도의 뜻이 뭘까요? 거룩한 자들 그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 우리가 원문에 들어가면은 거룩은 뭔가 하면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또 하나의 그룹, 또 하나의 백성된 존재. 이게 바로 성도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전혀 다른 우리가 족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에 담긴 의미예요. 이것은 외적으로 분리된 거지만 내적으로 의미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정결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결하다. 자, 뭐로부터 정결해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치를 필요가 없죠.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난 존재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짓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도, 비록 우리가 죄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보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천국에 가봐야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요, 이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고 보장된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가봐야 그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집 자체가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의 책임을 우리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의 길로 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단순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거의 죄와 멀어지게, 죄의 오염으로부터 멀어지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 죄의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때요? 계속 죄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성품을 주신 이 마음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살려고 항상 예를 써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오늘 성도라고 부른 이 단어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세상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고 이수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점점 죄의 오염으로 멀어지게 만드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성도의 의미예요. 성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음에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먼저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걸 분명히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또한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신실한 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예수님이 보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등장하셨는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믿지 않거든요, 주변을.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여기서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이 신실한 것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을 행하는 자,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 말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 여기는 믿음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의 뜻은 믿음을 행하는 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믿는, 나라고 있는 모든 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그래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이 존재를 확실히 믿으며 자녀된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의 어떤 지식에 물들지 않냐고,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모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의 뜻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행하는 자, 단순히 예배 출석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믿음을 사수하는 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믿음을 사수하는 자,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자.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4장 보실래요? 14절에요.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속삭입니다. 우리가 계속 유혹을 해요.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신실한 자라는 거죠. 누가요? 바로 우리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최소한의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소원을 하고 살아가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내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죠? 굉장히 부패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이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이사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느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굳건히 지키고 사수한다, 이 뜻이 바로 신실한 뜻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믿고 단순히 예배하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내가 믿음을 사수하는데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내가 직업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지 않냐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버림받기도 해요. 왕따가 당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생활, 재산을 손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 신실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행하면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의 뜻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요, 여기는 신실한 자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군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에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어떤 그 행하신 일과 그의 모든 영광이 그 나의 것이라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2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뭐라 그래요?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달리시고 혼자 부활하시고 혼자 천국에 보좌에 앉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이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 또한 천국의 보좌에 앉아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보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연합된 하나된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연합된 존재.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에게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거 한 나무인 거예요.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종종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바울은 뭐라고 비유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체는 우리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미 그분의 구원의 승리의 완성은 우리의 완성이고, 그분의 천국에 임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이제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인들이 아니죠. 세상의 땅에 놈과 함께 원리 살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들과 전혀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요, 이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어떠한 상황에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바라보는 서는 존재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와 하나 된 존재로서 그분이 가진 모든 영광이 지금 나도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존재들, 오늘 이런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에게 첫 번째 기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의 인사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사말 들어가면 인사말은 스킵해버려요. 보통 글을 읽을 때 빨리 본문이 주는 내용을 보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이 1조가 이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마지막은요, 평강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자녀가 된 결과가 뭔가, 오늘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뭘 말할까요? 에베소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이 은혜는 하나님께 시작해요. 평강은 누구로 주어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안 찾아도 괜찮아요. 이는 범죄해서 멸망시키면 끝나는데, 없으면 끝나는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군 앞에서 말씀해 주었고요, 가족으로서 기어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열방 가운데 구별해 세웠습니다. 마치 교회 하나의 모델이죠. 그들의 특별히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세요. 은혜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요. 모든 것이 우리는 주의 은혜다. 모든 게 주의 은혜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범죄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수가 되고 계속 우리의 사역을 탐욕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것들과 점점 가까이 하며 세상이 멀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구원으로 시작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개 순간마다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오늘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있고, 그래서 뭐야? 너희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서 살기를 기원하는 거죠. 너희는 계속 이 은혜에서 살아야 돼. 이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게 축복이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계속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비록 내가 죄에 빠졌지만 그것을 없다고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고역하고 반역하지만 여전히 그것도 아니지만 나를 잊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받을 수 없는 상태지만 이걸 받도록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배신해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그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는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오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누가 사는가요?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인지 이해됩니다. 평강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은 뭘까요? 싸움이 없는 것, 전쟁이 없이 지내는 것은 화평이라 그래요. 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게 사는 삶을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종종 교인들도 우리는 이 평화를 갖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상태에도 내가 참된 평강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가 주님을 믿으면은 혹시 주께 내 은혜를 베풀어줘서 평강을 주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존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평강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26절에 보았더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에 싸움 없이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시는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한쪽은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하면서 또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그러거든요. 아니 무슨 말일까 이 두 말씀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딸이 엄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하게 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니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원수가 됩니다. 가족끼리요.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왜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뭔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거의 미친 것 같으니까는 가족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그때는 분쟁이 와요. 근데 성경은 이 분쟁을 평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어진 평강은 사람들이 보는 평강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누리는 것. 한 여러분이 오래전에 그 시카고에서 한 큰 사업가가 자기 딸들을 영국으로 배를 타고 보냈어요. 어떻게 했는가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사람 네 딸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쯤에 또
자기가 운영하던 큰 사업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를 잊어버리고요. 모든 사업체가 불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요? 배를 타고 자기 딸의 죽은 곳에 바로 거기 갑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시를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잃었는데 내가 붙잡고 왔던 모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해서 거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뭐라 그래요? 풍파가 와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화롭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평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 지내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제일 먼저 기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 가운데 내가 받던 이 평안 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 가운데 거라고 말하면 이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거죠. 비록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병이 들어도 여러분 겪어보셨는가요? 어떠한 상황에 나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 그 상황에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내 마음은 여전히 기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야. 세상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느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르시되 듣기는 도와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평강은요.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알지 못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돼요. 우리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은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붙잡아주는 이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가진 것이고 우리만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평강을 내가 누린 자가 되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 누리며 살 것을 기원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까지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드셨고 그런 삶을 주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살도록 내가 계속 너와 함께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 뭐가 일이 안 풀린다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걱정하고 뭔가 사람과 분쟁을 나누거나 우리는 그럴 여러분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 평강은요, 오늘 말하는 평강은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실제 이 뜻은 어떤 분리된 것이 다시 화합된 것,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연합을 의미해요. 이미 분리가 된 것이 다시 합해진 것. 내가 형제를 내가 이미 원수된 집안이었는데 다시 그 집안 가운데 다시 내가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된 것, 연합된 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미 우리가 어때요?
하느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서 분리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나무의 가지가 됐고 한 식구가 된, 더 이상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이게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참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 앞에 수시로 편리가 주님을 찾아요. 주님과 우리 연합된 존재로서 이미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화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막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서운하지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불평과 불화와 원망과 속상함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스스로 내 자신에게. 근데 오늘 우리 자신에게 평강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심겨 주신 거예요. 그 내 스스로에게도 어떤 사람 나는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되죠.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은 내 혼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룹니다.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는가요? 우리는 평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무시합니다. 뜻을 달리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에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됩니다. 그래서 형제와 형제 간에 평강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서로 격자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나를 내어주게 되고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이 평강을 유지해요.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평강 가운데 살려고 우리는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예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누린 평강은 하나님과의 어떤 회복도 물론이지만은 내 마음에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그 평강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과도 이런 마음속에 대하게 된 것. 오늘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지금도 주님이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할 거지만은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 속에 계속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인식하는가요?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한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가 잠들 때도 주님은 깨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보호를 받는 존재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시는가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평강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죠. 이 평강을 누리고 사는가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삶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 죄에서 멀어지며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거역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감춰주시고 씻어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이 평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임재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과의 마음 속에 형제 관계 속에서 이 평안한 상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결과가 이 평강의 삶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